삼재 왕이 되고 만법의 왕이 되었으니 삼재의 주가 되고, 삼재라는 천지인 하늘은 이것으로서 만물을 덮고, 이 금강마냐 일물을 가지고 만물을 다 덮어주고, 땅은 이것으로서 만물을 치러주고, 갈지자를 이지자라고 합니다. 사람은 이것으로서 그 중간에 처하며, 해와 달과, 그러니까 만물을 발명하는 재주는 사람이 가지고 있고, 하늘은 만물을 덮어주는 재주가 있고, 또 땅은 만물을 실어주는 재주가 있고, 사람은 만물을 발명하는 재주, 그래서 삼재라요. 세 가지 재능. 해와 달과 별과 또는 초목, 곤충에 이르기까지 무릇 모양새가 있거나 형색이 있는 자가 모두가 이것으로서 종을 삼아서 이 일물로 종이 되어서 종을 삼아서, 일물이 가장 어뜸이다 그 말이야. 머리종자, 사람도 머리가 제일 최고 아니요? 일가에서 종갓집이 최고죠? 그 종자요. 나라 임금이 종이죠. 물에는 바닷물이 종이고, 백천이 조종해라. 여러 냇물들이 바다에 조종한다는. 아침조자고 이 마루종자 해가지고 조종이라고 하죠. 조종. 나라 임금에게 만족 백관들이 조여한다는 것처럼 온갖 물들이 바다에 다 들어가 조종하죠. 그 종자요. 종을 삼아서 성립되는 것을, 성립을 얻지 아니한 것이 없다. 탕탕하여 그 비교할 수가 없고, 크다는 말이죠. 탕탕이란 말. 호호탕탕하다고. 높고 높아서 외회하여 그 짝이 없도다. 일물은 절대적인 존재지. 상대를 초월하는 거예요. 아인, 수타인 그 과학자가 발명한 것은 상대성 원리 아니요. 석가는 상대성 원리보다 몇천 년 전에 절대성 원리를 알아냈잖아요. 절대성이기 때문에 짝할 수가 없는 거죠. 비교할 수도 없고. 탕탕이란 말은 광대하고 수승하여 가장 첫째인 것이 바로 그것이고, 외회란 말은 굉장히 존엄한 거죠. 가장 높고 가장 최고에서 최존극하여 위가 없는, 더할 나위 없는 최상이 바로 외회란 말이에요. 그것이니 이것이 있어 왕이 되고 만법의 왕이 되고 삼재의 주가 되는 바의 그런 세력이다. 그런 힘이다. 불활 신호와 소소와 부광기간이요 은은의 시청지지하며 그 자리를 신비롭다고 말하지 않겠는가. 참으로 굉장히 신비롭죠. 부왕의 사이에도 소소하게 우리가 몸을 구부리고 지키고 하는 사이에도 그 자리가 소소영영하게 분명히 나타나 있죠. 또 보고 듣는 우리 시청각, 시각, 청각 보고 듣는 그 가에도 은은히 그 속에 뭐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묘한 놈이 하나 있지요. 묘한 놈 하나가 그게 일물이라요. 그것이 또 어떤 때는 썩 나면은 팩 해가지고 얼굴에 핏대 올리고 그러죠. 기분 좋으면 누가 웃으라고 하는 거야. 입을 쫙 벌리고 하하하고 웃고. 그 묘한 놈이죠. 결정코 이 없으되 그 자성이 저절로 신비롭게 알고 없는 것 같지만은 없는 게 아니고 분명히 소소영영하게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또 결정코 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찾아보면 종적이 없으니
이것이 있어 신비로운 것이 되는 바라. 귀신도 있는 것 같은데 귀신 형체가 안 보이잖아요. 예? 육갑에는 전부 다 육갑 그 사주 보는 데는 전부 육신 십신이라고 그래요. 육신법, 십신법 10가지 신이라고 육갑에. 나를 도와주는 자, 나하고 같이 상대가 되는 자, 나에게 그걸 나를 치는 자, 공격하는 자, 내가 또 공격을 하는 자, 그것들이 전부 다 10가지 신이라는 거. 비견, 겁재, 뭐 식신상관, 편인, 인수, 편관, 정관, 정제, 편제 아세요? 웃는 거 보여. 그거 다 신이라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그게 묘한 작용을 일으키거든. 모를 때는 다 부정하고 미신이라고 하죠. 사주를 잘 보면은 병원에서 친차량보다 더 명확하게 알잖아요. 병원에는 지금 현재 병이 있는 것만 알지 과거에 있었던 건 모르고 앞으로 생길 것 모르거든. 그러나 사주로 보면은 연월일시 사주로 보면은 앞으로 언제 가서 어떤 병이 생길 것을 알아내니. 그러니까 옛날 그 왕비한테 여다 팔 묶어가지고 들어보고 안다는 것은 실을 묶어가지고 아는 정도는 그 청진기처럼 별로 신비로운 것이 아니야. 천리밖에서도 알고 백리밖에서도 알고 만리밖에서도 아는 도리는 사주만 적어놓으면 그냥 그 사람 얼굴 안 봐도 알 수도 있어요. 정말 성인이 된 사람은 사주 안 보고도 알고. 그러니까 신비로운 거죠. 10가지 십신이요. 불활현호와 그 자리를 현묘하다고 말하지 않겠느냐. 선천지 무기시하고 천지보다 먼저 생겼어도 시작이 없고 또 천지가 다 멸망한 후에도 이 자리는 끝까지 뒤에까지도 가서 멸망하지 않지 않아요? 천지보다 뒤에 해도 그 종말이 없다 말이에요. 유형어, 형체가 있는 것을 가장 먼저 생긴 것이 천지고 유형어 또 최후도 또한 하늘과 땅이다 말이에요. 유형어 최선자가 천지이지만은 그러나 천지가 이것으로서 시작이 되었으니 이 일물로 시작이 되었으니 이것은 모든 만물이 시작하는 바를 만물이 아니라 일물이지 뭐. 만물도 일물에서 나온 거예요. 얻어서 가히 추궁할 수가 없다. 궁구할 수가 없다. 그 시작하는 바를 이미 얻어가지고 궁구할 수가 없은지건 그 마치는 바도 또한 가히 얻어서 궁구할 수가 없나니 이것이 현이 되는 바라. 자기가 이렇게 해놓고 자기가 해석을 했죠. 내가 저 유식론 쓰면서 유식 삼관서라고 유식 총론하고 내가 한문으로 써놓고 모른다 해서 번역해가지고 또 강의를 해놓으니까 변호사들이 보고 그 사람 그건 누가 썼냐고 해요. 아, 각성이 썼지. 내가 쓰고 내가 번역하고 내가 토달고 내가 강의 했다고 하니까 고개를 짜고 그런가 그러더라고요. 하모 스님처럼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해석한 거예요. 유식 삼관설 같은 거 또는 유식 총론 같은 것은 내가 만들었어요. 한문으로도 만들고 지금 말하면 번역도 내가 하고 토도 내가 달고 또 거다 설명 해석도 내가 했어요. 그러니 모르는 사람은 그전에는 이렇게 쭉 유식 30송은 쭉 해석을 했으니까 그 30송 저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도 틀림없이 저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가 쉽게 되어 있잖아요. 공야 유야 그 자리가 빈 거냐 있는 것이냐 온일이기 소위로다. 내가 그 까닭 소위는 까닭을 알 수가 없단 말이야. 물체가 일무로 자체가 깊고 현묘하고 허철 영통하여 물체가 심현 허철 영통해서
있어도 고정적인 있는 것이 아니고 없어도 결정코 고정적인 결정적인 없는 것도 아니라 말이야. 그래서 말은 길이 끊어지고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치명제멸이라 마음으로 생각할 마음이 가는 곳까지도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미지기 소이라고 말을 했다. 운이란 말은 그래서 말했다 그 말이죠. 운이란 두 글자는 공야 유야 오미지기 소이라는 그것을 가리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을 했다 그 말이죠. 가문이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넉자를 줄여서 가문이구만요. 석가 가짜다고 모니를 그냥 문자다고 발음이 비슷하니까 비슷한 대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일착자를 얻어서 위에서는 일물이라 해놓고 여기는 또 일착자라고 했죠. 같은 거요. 중생들이 똑같이 일물을 함께 받았으면서 미한 것을 널리 관찰하시고 하암경에 나오죠. 하암경 열애 추전품에 탄활 기재라 하시고 탄식에 말씀하시기를 참 신기하다. 기재기재라 모든 일체 중생들이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는데 어찌하여 미혹하여 알지 못하는가 하고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알려줘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설법을 하신 거죠. 생사의 바다 가운데 향하여 밑구멍이 없는 밑이 없는 배를 멍해하고 구멍이 없는 피리를 부으니 선가에서 다 반야용선 같은 것은 반야선은 밑이 없는 배가 되고 또 그 진리를 통달해서 견성해가지고 무생국을 알아내는 그것을 설법으로 토하는 것은 무공적을 분다는 것에다가 빗대어서 말하죠. 묘한 소리가 땅을 움직이고 천지가 진동하고 법의 바다가 하늘까지 치솟습니다. 이에 귀먹은 사람, 놀래는 사람 모두 다 깨나고 말라빠진 고목들이 모두 다 고목이 봉춘이라 봄을 만났구만 모두 은퇴하여 이 대지의 모든 함생들이 중생이 함생이라요. 각각 그 처소를 얻으니라. 반야경 제일 첫머리에 보면은 부처님이 이 설법을 하시니까 눈먼 사람도 눈을 뜨고 귀 먹은 사람도 귀가 열리고 안진뱅이가 걸어다니고 그런 말이 나와요. 그걸 성경에다 만들었던 거요. 그 반야경에 있는 말은. 대반야경에 나와요. 금강반야경 그 앞에 금강반야경은 577권에 해당되는데 제 600권 반야경 제일 첫머리에 그 말이 나와요. 까닭이 있어서 이 말을 쓰신 거요. 이 물건은 이 일물은 성인도 아니고 범부가 아니되 그러나 범부도 되기도 하고 성인도 되기도 하며 깨끗한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니로되 더럽기도 하고 깨끗하기도 함이라. 전 바로 그러기 때문에 말하기를 파사분하고 깨진 모래 그릇을 가지고 소라분자죠. 화분이라는 분자 깨진 화분을 가지고 몸에는 비단 옷을 입어서 입을 빗자 어느 때는 술에 취하여 사람을 꾸짖다가 술주정 하다가 또 갑자기 어느 때는 향을 피우고 예배해요. 경건한 마음으로 부처님한테 경례도 하고 예배도 한다. 그놈이 온갖 짓을 다 하지. 언제는 미친놈 미친지랄 하다가 어느 때는 또 아주 양반지랄 하지. 향을 피우고 예배하는 것도 양반지랄이요. 뭐 별것도 아니요. 지랄이라면 다 지랄병 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지. 뭐 같은 거죠. 허공과
태양에다가 비교하건대 허공이 어찌 항상 개일 수 있겠냐면 지금은 장마 들어서 늘 흐리고 있잖아요. 또 또한 어찌 항상 비가 오겠느냐면 또 태양도 어찌 길이 밝으냐 또한 어찌 항상 어두리요. 한 생각이 미할 적에는 먹구름이 이 긴 허공에 만리장천에 일어나서 위에는 밝고 아래는 어둡고 그와 같다 그 말이요. 한 생각이 깨달을 때는 바람이 미운을 실어서 위아래가 통철해서 다 밝다만 내외 명철이죠. 그러니 연정이 그래서 일어나는 바며 성인과 범부가서 짓는 바라. 하모스님이 세종대왕 때 스님이거든. 궁중에 가서도 설법을 했다는 거예요. 하모집에 보면 나오죠. 하모스님 법문을 참 잘했어요. 글도 잘하지, 말도 잘하지, 인품도 좋지. 궁중에서 다니면서 설법까지 했기 때문에 여러 스님들이 하모스님을 굉장히 두렵게 보고 받들고 그랬다는 거죠. 무학대사 상수 제자요. 태어나기는 저쪽 거기 충주에 태어났어요. 충청북도 충주. 충주가 옛날 지명이 중원이거든. 중원 사람이라고. 중원 사람이라니까 중국 사람들 착각한다고. 하모가 충주를 옛날 명칭이 중원이거든. 중원 하모 죽통. 무학대사는 합천 사람이고 전두환 대통령 대난대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요. 무학대사는. 나홍스님은 어딘지 나는 나홍스님은 이북 사람인지 이남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나홍스님 아마 전기를 살펴보면 거기도 태어난 곳이 있을 거예요. 합천에 가서 무학대사 생가 어디냐고 합천 사람한테 물으니까 생가 무슨 면이라고 해요. 무슨 뭔 생자 들어가는 면이더만. 그런데 생가를 거창하게 해놓은 게 없다더만. 한명대사 생가하고 몇몇 분과 한용운 스님 생가하고 스님들 몇몇 분은 생가를 챙겨놨는데 이 하모스님이나 이거 누구예요? 무학대사 생가는 챙겨놓지 않았어요. 성인과 범부가 이미 만들어진 일어난 직은 감흥이 생겨서 범부는 미함대에 있어서 성인들의 풍화를 가랑하고 우러러서 악몽하고 성인들은 깨달음에 있어서 모든 물건들을 위해서 자비를 일으킨다. 여러 인물들을 무리내나 중생이라요. 그건 바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정멸장 가운데서 대나 보리수 나무 밑에 도를 이루는 그 장면을 정멸장이라고 그래요. 당수도 도장처럼 그런 장자를 쓴 거예요. 처음 정각을 이루셔서 사자우를 지어사되 기재기재라 내가 이 일체 중생을 널리 관찰하니 그 열애의 지혜 덕상이 있건만은 갖추 있건만 갖출 곳자 다만 망상 집착으로서 징득을 하지 못했다 하시고 이에 반연이 없는 자비를 운전하시냐. 그러니까 무저선을 배를 운전하는 거죠. 반연이 없는 자비라는 것은 어떤 사심과 사의가 없이 무심으로 의무소주 이생기심으로 중생을 자비로 보시는 거죠. 자비로 본다는 상이 있으면 무연이 아니라 유연이죠. 태양같이 태양이 비추어 주기는 주나 비추어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일으켜서 태양이 비추지 않고 부처님도 태양처럼 그런 어떤 그 분별심을 두지 않고 자비를 내기 때문에 그걸 무연자라고 그래요. 말이 없는 말을 연설하사 널리 교우 바다를 연설하여 중생의 마음 땅에다가 두루 쏟아서 도싹으로 하여금 아주 무성하게 영묵해 하고 마음꽃으로 발명케 하셨으니 대지가 함께 봄을 만났으면 만물이 모두 다 빛나도다. 광희문이라고 있지요. 왕신이 가는 쪽에 광희문. 광희문이나 창현문이나 다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하죠. 광희는 광물을 상징하고 희는 융희. 광무 아들이 융희 아니야? 못났지? 민디의 아들이죠. 못났어. 그러니까 이조가 망하려면은 못난 임금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처음에 흥할 때는 잘난 영웅이 나와가지고 창업주가 되고 망할 때는 못난 것이 있어야 망하거든. 융희 황제 굉장히 못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광희문이라. 그냥 보면은 빛나고 빛나는 문이지. 또 창현문도 있으니까 창현문이 여기 사직단에 보면은 창현문 있잖아요. 도남문에서 들어가면은 이조 그 열성조를 모신 그 있으니까 오얏나무에 푸른 잎이고 그다 맞게다 친 거예요. 정도전이나 뭐 그런 사람들한테 이름을 말하니까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화자를 해보면은 28분이거든. 또 20세 목은 목자 이씨가 나무니까 화자하면 그렇게 돼. 그러니까 임금은 28분이고 28 대는 20대 2조가 500년이 끝나요. 누가 어떻게 알고 그렇게 했는지